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20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교재 19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홀로코스트 신정론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홀로코스트 신정론은 색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마도 검정색 또는 짙은 회색 정도로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두운 역사를 덜추어내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두운 역사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살육 또는 살생의 의미를 지닌 역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크게 한 세 부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일종의 징벌인데 그 징벌이 갖는 의미가 왜 일어났는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엘리 위젤의 그 나이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 악의 문제, 특별히 홀로코스트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지은 책이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악과 고통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로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말의 의미가 왜 나왔는지, 왜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 19장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257쪽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강독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에게 악과 고통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악과 고통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징벌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영적인 의미로 주로 이해를 해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홀로코스트 신정론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실제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을 실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와 같은 행위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문제에 국한해서 이해를 해보고 있는데, 그러나 역사의 의미에서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악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인 악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악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게 음미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웃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웃인 타자를 압제하고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징벌이고 심판이 바로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인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질책과 징벌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의 이 신정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지르는 이런 죄가 바로 사회적인 죄가 아닌지를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의 예를 제가 들자면 우리가 258쪽에 아모스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펼치게 되면 아모스가 상당히 분노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악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낭비하는 부자들을 엄중히 꾸짖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골 농촌 마을의 목동이었던 아모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클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아넘기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올바른 사람을 해치고 신발 한 클레 때문에 궁핍한 자를 팔아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머리 티끌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의 이 같은 행위들, 아모스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가정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회당에 모여서 단순히 율법책을 낭독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자들은 고통의 보편적 진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당시의 악이나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찾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타자인 이웃에 대한 범죄이고 악행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인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사회의 불의와 이웃에 대한 폭압적 상황을 고발한 내용은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큰 울림으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른 이웃에 대한 타자에 대한 억압이나 불의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는 이 사실을 잘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역사는 바로 아우슈비츠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아우슈비츠의 무자비하고 무정한 참극을 비켜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아우슈비츠는 무엇을 폭로하고 있습니까? 아우슈비츠는 홀로코스트의 잔인성을 폭로하는 고통의 이야기이자 통곡의 담론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 가하는 폭압이 아우슈비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아우슈비츠의 실상, 이 아우슈비츠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물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움이 굶주림보다 더 위에 있는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고 착취하는 현실을 합리적인 것처럼 꾸며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태인 대학 살해 대명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치 학살 부대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들의 숫자를 단순히 열거하는 일은 당시의 잔인하고 끔찍한 참상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600만 유태인이 학살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확한 숫자는 590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 600명에 이르는 유태인들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사라진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500만 명의 비유태인들, 즉 폴란드인, 체코인, 집시들, 또 동성애자들, 종교적 이탈자들, 그들도 바로 희생이 된 사건입니다. 유태인들 때문에 그들의 희생은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폭압적이고 살해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홀로코스트는 엄청난 공포를 느낀 사건 그 자체입니다. 홀로코스트의 보고에 따르면 학살 수용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학살 수용소는 6개가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1941년에서 42년 이 사이에 학살 수용소는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지리적으로 넓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독가스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 비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비젤은 바로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제거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태인들은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엘리 비젤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책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책이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나이트에서 생각하기조차 싫은 악과 고통의 정말 생생하고도 잔인한 이야기를 억누를 수 없는 분노한 마음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량으로는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악과 고통의 그 어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 비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 비젤은 누굽니까? 엘리 비젤은 1928년 루마니아에서 출생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15살 때 가족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의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후에는 뉴욕 시티 칼리지를 거쳐 보스턴 대학교 인문학부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재직을 하는 동안에 그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기아와 박해 현장을 찾아 구호 활동을 벌이고 핵전쟁 방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인물입니다. 비젤은 이제 그의 대표적인 책인 나이트에서 악과 고통의 그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나이트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악과 고통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이없게도
한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태인 대학살은 바로 독일의 루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자행이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다름이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그릇된 결정과 편견적인 생각은 악과 고통을 일으켜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타자를 포용할 그런 의향도 마음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독일 자국민을 위한 그의 모습만이 드러났던 것뿐입니다. 자, 비젤은 추방당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를 통해서 비젤은 이 추방당하는 그날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첫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능적으로 비인간적인 굴욕이나 시련이라고 할 때 그 시련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당시를 생생하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리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가 당하는 공경의 삶과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비젤은 모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면서 그의 친구와의 짤막한 대화 속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62쪽 밑부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묻고 싶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 안에는 참된 대화가 있다. 사람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태인의 홀로코스트는 생각하기도 싫은 역사적인 재앙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나치 독일인들에 의해 끌려가는 유태인들이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고 그들이 가야 될 종착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도밖에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비젤은 상당히 반항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를 하나님께 들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비젤은 어디로 추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의 무효력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젤과는 달리 함께 추방 대열에 참여했던 모이세라고 하는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이 모이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기도가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하다라고 비젤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세에게 묻기를 그럼 당신은 왜 기도하죠? 모이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할 힘을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라고 비젤에게 답을 합니다. 비젤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위안을 주는 고요한 바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가지만 위안의 마음은 내면으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기도가 마음의 위안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젤은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홀로코스트 신정론은 뭔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홀로코스트의 신정론은 하나님에 대한 항거입니다. 비젤은 강제 수용소에서 한 외아들이 불에
태우는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비젤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만큼 유대인 역사를 통틀어 카시드를 암송한 사람은 없었다. 카시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문헌인 성스러운 문헌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과 같은 것이죠. 이것을 외우고 그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은 죽게 하는가? 참 저항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비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헛된 종교를 믿고 따랐던가? 비젤은 이 장면에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분노는 전능한 존재에 대한 분노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신정론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와 같은 신정론입니다. 비젤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왜 그의 이름을 숭배해야 하는가? 전능한 존재, 위험하고 영원한 우주의 지배자는 침묵을 택했다.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자, 두 번째로 홀로코스트의 신정론은 교수대에 달리신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비젤은 수용소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전능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정언을 합니다. 친위대 2명이 독방 감옥으로 가서 사형수를 끌고 나오는 그와 같은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해 현장들이 매일매일 목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젤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비젤의 나이트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265쪽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회소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 갈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교수대인데 그 교수대 3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에 따르면 인원 점검이 있었고 여느 때처럼 친위대가 사람들을 애워싸 있었고 기관총은 극에 나온 사람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수감자 3명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을 비젤은 목격을 합니다. 그중 한 명은 슬픈 눈을 하고 있는 어린 천사처럼 보였던 아이입니다. 2명은 자유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말이 없었다. 바로 여기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와 같은 질문을 누군가 내 뒤에서 물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습니다. 수용소는 물을 끼얹는 듯 너무나 조용했다고 비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2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들의 혀는 축 늘어진데도 부풀어 오르고 푸르스레했다. 그러나 3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고 삶의 죽음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 있었다. 혀는 아직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내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날 저녁 수프는 시체 맛이 났다. 이렇게 비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젤은 이제 그의 나이트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홀로코스트의 신정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철학자 잔 로스가 주장하고 있듯이 저항의 신정론입니다. 비젤은 분노에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인가? 나는 분노에 차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당신은 믿음, 분노, 저항을 정언하기 위해 모여든
이 상처받은 무리와 어떻게 맞서렵니까? 비겁한 사람들, 썩어 없어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앞에서 우주의 주재자인 당신의 위대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 사람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까? 비젤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든 손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젤은 그의 또 다른 책인 하나님의 재판, The Trial of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더 격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정말 그가 전능하신가, 하긴 한가? 그는 희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도대체 그는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 살인마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근가? 하나님은 살인마들에게 힘을 주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생자들을 수치심과 눈물만 흐르게 하는지 난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코스트의 신정론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신정론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 아이러니하게도 홀로코스트의 신정론은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 무자비하고 악의 형장인 홀로코스트의 수용소에서 임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죽기까지 은총의 순간이라고 비젤은 고백을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은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분노하지만 결국에는 그분의 은총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비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비젤은 1986년 12월 10일 오슬로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한마디를 건네면서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을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은총의 순간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헌신의 시간이다. 홀로코스트의 신정론이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비젤은 종국적으로는 이 어려운 과정을 경험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가 홀로코스트 신정론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21번째 강의 시간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